우리가 사는 이 일반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12월 연말과 맞물려서 뭔가 분위기가 좀 들떠 있습니다. 선물과 만남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는 어떤 또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12월 한 달에만 사람들 만나서 밥 먹는 약속이 5, 60번 정도 잡혀 있다고. 그럼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계산이 안 될 만큼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선물 주고받고 한 해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정작 예수님에게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지난 1998년 영국의 이 버밍엄이라는 한 도시의 시의회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종교적이니까 종교적인 걸 빼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윈터 페스티벌, 겨울 축제라는 이름으로 윈터벌이라는 이름으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곳에서 옛날에는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카드는 당연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카드를 아무리 뒤져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는 카드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종교색이 짙다 그러면서 해피 할로데이즈, 그냥 즐거운 휴일입니다, 또는 시즌스 그리팅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근하 신년 정도쯤이나 되는 그런 형태의 인사말로 성탄절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점점 세상의 주된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없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들만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천국 없는 지상 낙원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베풀어 주신 희생의 은혜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세상은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따라하십시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단지 세상이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와 한데 어우러져 기록되어져 있는 이 헤롯 왕의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세상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합당한 경배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나 살아가실 때나 돌아가실 때나 지금 하늘에 계신 지금이나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도 세상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할 존중대로 대우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좋은 대접 받지 못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회사에서 무시당할 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잘 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있는 꼴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무시 정도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야 뭐 그런 대접 받아도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속상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해가 뜨는 쪽에서 온 마고이라는 이 고유 명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마고이라는 용어가 지칭될 때는 주로 지혜자들 또는 지도자들 또는 페르시아의 사제들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종교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법을 익힌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또 몇 명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드렸던 예물 3가지에 근거한 추측이지, 성경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큰 의미, 또 이 동방 박사들의 역할은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 예수의 오심이 처음으로 알려졌다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참 대단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대단했다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스바의 여왕을, 아프리카에 있었던 고대 왕국의 여왕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으니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당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스바 여왕이 꼭 필요해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베푸신 지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등장시켜 그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위대함을 세상이 알게끔 하기 위한 성경의 기록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은 것 아니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동방 박사들을 등장시키고 그때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이들을 통해서 구세주 탄생의 이야기가 그저 들판의 목동들에게만 알려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왕궁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누구였느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들이 왜 이 먼 나라까지 왔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아주 구체적인 날짜까지, 시기까지 적시하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여러분, 왕을 직접 찾아가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들의 일행 숫자가 왜소한 한두 사람은 아니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외모가 뜨내기 장사꾼처럼 보였다면 아마 왕 앞에 세워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탁 보기만 해도 왕 앞에 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외적 권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나와 하는 말이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후에 이 동방 박사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행동을 했었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말 그대로 경배를 목적으로 그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성경 그림책을 보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죠. 터번을 쓴, 왜냐하면 주로 동방이라고 했을 때는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니까 머리에 두건을 두른 남자 세 명이 예물을 하나씩 손에 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있는 어린이 성경책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하나씩 들고 와서 꺼내어서 준 게 아니고요, 한 통의 보배합, 보물통 안에 그 세 가지 예물을 담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쉽게 설명해 놓은 또 다른 자료를 보고 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동방 박사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세 사람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 주머니와 배낭에서 선물을 꺼내어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한 보배합 안에서 이 예물들을 바쳐 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 예물에 무슨 의미를 담아 드렸냐, 그렇지 않냐,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이 드렸던 예물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중에 이건 해석입니다. 해석. 그들이 그 목적으로 드렸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해석상 첫 번째, 그들이 드린 황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을 상징하는 게 금이죠. 그래서 금은요, 왕권이 유지되어지고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향은요, 유향은 약간 종교적인 향취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 종교의 대표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분이시죠. 몰약은요, 여러분, 시신에 발라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몰약입니다. 이것은 죽은 시신에 바른다는 뜻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썩어 부패하지 않는 영원히 사시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상징한다.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 전통에서 해석을 하죠. 그들이 모르고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마저도 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 다시 말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은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있느냐? 이사야서 6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깁니다.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저 예수 탄생으로 한 번 성취되어진 사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구절을 적용하자면 유대인과는 아무 상관없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까지,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임한 구원의 빛, 그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성취되기 시작했냐, 누구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방이 주 앞에 나와 첫 경배를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첫 이정표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세주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한쪽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따라, 그들의 신앙을 따라, 그들 나름의 점성술을 따라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의 한 증인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증언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저 태어난 인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내 고백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나는 내 꿈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내 꿈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신앙인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세주 나심을 위해 그 먼 길을 찾아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 비해서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손에 쥐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작 구세주 오심을 알고 있지 못했고 구세주의 나심에 대하여서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로 반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이라는 소식 앞에서 왕과 왕궁의 사람들, 백성들은 아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왕궁 어디에서도 왕위를 이을 만한 왕자의 탄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왕궁 밖에 있는 어떤 아기를 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면 이건 반역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태어나지도 않은 왕궁의 아기 또는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호칭하는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쓸모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헛소리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풍겨주는 분위기와 위험이 예사롭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라면 왜 온 성이 요동했겠습니까?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귀가 솔깃할 만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은 헤롯뿐만 아니라 왕궁의 사람들 그리고 왕궁 바깥으로까지 급속히 소문이 퍼져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이 마음에 말 그대로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닌 누군가가 이 왕권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 내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물었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실체를 다 아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이해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드 왕의 관점 속에서는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누군가가 태어났다라는 이 말을 단순히 권세 잡을 누군가가 태어났다, 세상에 대단한 인물이 태어났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누군가가 태어났다라고 헤롯 왕도 이해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헤롯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고요. 이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듣습니다. 5절이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보냄받은 목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전달하는 게임 해보신 적 있죠? 여기서 어떤 문장을 읽고 나만 알고 그 옆에 사람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말을 전달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알아듣고 또 전달하면 제일 끝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죠?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 집에는 왕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라고 대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또 그 말을 전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 연구학자들은 뭐라고 또 대답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왕,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목자라는 말이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이해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단순히 세상 권세를 잡은 유력자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의 말만 통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그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을 헤롯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라면 여러분 그들도 그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은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작정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는 정면으로 하나님과 맞서는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헤롯도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 8절을 보면요, 그가 박사들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당신들이 보고 따라온 그 별, 아마 이스라엘 지경 어디엔가 머물러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다라고 길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헤롯이 자기의 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신 이를 만나게 되면 내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헤롯은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의 장소를 이야기해 주면서도 그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만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연구해서 그 말을 전해준 종교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목자, 다스릴 자가 왔다는 성경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예배하고 경배하러 박사들을 따라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왔다는 사실이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저랑 같이 가십시다. 정말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어느 누구도 박사들을 따라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안에 살고 있지만, 종교 전통 안에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성경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들 스스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침해가 되겠다는 한 가지 가능성 때문에 성경을 보면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유아 살해를 범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배하는 자, 소동하는 자, 무심한 자, 대적하는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안에 4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멀리서까지 여행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물까지 챙겨와 경배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왕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기다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한 것도 같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을 쥐고 있던 헤롯 왕은 오히려 왕으로 나신 그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지만 하나의 가십거리, 이야기거리였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내 삶에 왕이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당신이 주인이 되어 주체자가 되어 당신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제자가 되고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아멘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과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복할 때는 다들 좋아하지만, 당신의 꿈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면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나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나 여러분 왕의 오심 앞에 반응하는 모습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은 누구를 닮아 있는가? 새로운 이야기거리에 떠들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 반응이 없는 백성들이냐? 아니면
내 삶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헤롯 왕이냐? 아니면 성경은 그렇게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냐? 아니면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물 바쳐 경배하려고 그 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이냐? 오늘 우리의 몸이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몸뚱아리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탄의 시즌에 바로 이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기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야기거리로, 가십거리로, 안주거리로 삼고 떠들다가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보기 이쁜 성탄 트리와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탄 때만 되면 목사 마음에는 이상하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오심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떠들어야 될 건 우리 교회와 예수쟁이들인데, 여러분, 성탄 장식을 가장 먼저 하는 데는 백화점입니다. 교회는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모든 거 다 뜯어버립니다. 기껏해야 돈 몇 푼 주고 몇만 원 주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은 거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화점, 호텔들은 어떻게 하죠? 1월 달이 다 가도록 성탄 시즌입니다. 11월부터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누구보다 먼저 가장 멋지게 떠들어야 할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이 성탄절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떠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여러분 장사하기 위해서 먼저 떠들어 버린 걸 교회가 내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쟁이들의 마음의 불편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외부적인 화려한 장식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오심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구유, 여기에 예수님이 정말 담겨 있냐? 정말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당신 마음의 구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결론 맺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몰라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그 예수님 환영하며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헤롯처럼 반응하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반응하고 백성들처럼 반응하면요, 인생 끝장입니다. 심판만 남을 겁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신랑 행렬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아무 준비 없이 졸고 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맞이하게 될 일은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바깥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 분명히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별것 아닌데도 하늘의 별을 보다가 하늘에 징조가 있어서 그 경배하겠노라고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영적인 눈을 들어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며 그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삶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가 원하는 내 인생 살기 위해 예수가 되었든 신앙이 되었든 성경이 되었든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든 다 내 삶의 바깥으로 내어 몰아버리고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면서 내 삶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구절로 성경을 끝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따라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멘. 주 예수여 할만하시거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인생 충분히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 다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긴 오시겠지만 어차피 내 죽고 난 다음에야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아무 상관없으니 그때 오시옵소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나마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맞서기 전에 예수님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강하실 겁니다. 어차피 살아볼 거 다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어쩌면 젊은 청년들이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까, 아이고 예수님이나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돈 못 벌고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말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고 있을 때, 헤롯처럼 왕권을 쥐고 있는데도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할 수 있을 때가,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굳이 그래야 될 이유도 책임도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찾아와 베들레헴까지 찾아가 경배한 것이 진정한 경배의 한 원형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오심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는 것, 안 되어서 세상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데도, 인정받고 있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진짜 믿음도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정말로 동방박사들, 헤롯,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경배자요 예배자의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성탄절 주일에는 정말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먼 길이라도, 우여곡절 고생 끝에라도,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라도 내어서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주님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희생이라는 대가가 너무 적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사실 돌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희생적 요소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춥기를 합니까? 불편하기를 합니까? 시간이 부담스럽기를 합니까? 예배 드리라고 시간도 다양하게 짜놓고, 여러분 시간도, 예배 시간도 일정한 시간 안에 다 끝내주고, 또 오지 말라고 누가 말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서빙해 주는 사람 있고 도와주는 사람 있고, 오히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면 투덜투덜 대기나 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다운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열렬히 환호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먼 거리 쫓아와서라도 내 눈으로 보겠다, 내가 증거하겠다, 목격하겠다, 쓰임 받겠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